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5장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맥락이 창세기 5장, 6장, 그러니까 오늘 그치 5장까지 해왔지 가인까지 해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타락했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이게 창세기 6장까지 얘기야. 그지?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 한 패턴이 창세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타락까지 온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심판은 조금 오늘부터 또 시작할 내용이야. 가인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 곁을 떠나서 노시라는 곳으로 갔단 말이야. 이 노시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방황, 허무, 유리 이런 뜻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가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최종 정착지야. 하나님은 최종 대답이야. 하나님은 최종 결론이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이 최종 정착지를 버린 것이고 최종 결론을 버린 것이고 최종 대답을 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그 종착지, 대답 그런 모든 것을 가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 오케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가인이 택한 것이 바로 힘이라고 했지. 응? 성을 쌓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이걸 끌어와야 돼. 우리 삶. 그게 과연 가인이 시작했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거는 뭘 쌓았다?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나라를 만들려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가인은 국민을 어디서 만들었을까? 국민이 누굴까? 그냥 가인이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최절정으로 그 나라가 번성했던 게 우리는 바벨? 아니 라멕. 라멕. 7대 솔 됐을 때 이게 가능해졌지 않죠? 이게 커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백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라멕을 보면서 라멕이 왕이 되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있어야 백성이 되는 거고 나라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멕을 동조하는 인구가 있었단 얘기야. 사람이. 우리의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야. 나라를 만들었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했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정말 야무진 착각을 하고 그걸 먹었다. 가인이 그런 여호와 곁을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를 가인이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나라가 생기면 뭐가 따라와? 정치가 따라와. 그치? 백성들 중에서 가인이 나라를 세웠는데 난 왕의 저 정책을 찬성해. 난 왕을 좋아해. 왕을 인정해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로부터 혜택이 벗어난 사람들은
그건 조금 그렇지 않아?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 하나님은 이타적 개념이야. 이타적 개념. 항상 유익, 항상 사랑, 항상 타인의 행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근데 이 가인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힘의 논리로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거란 말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는 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봐. 이게 뭘까? 이게 이념이야. 오케이?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우선 그 나라를 만들 때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 가인과 그 무리들이 같이 나와서 가인의 이 나라를 만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지. 아까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봐야지. 그 가인을 따르는 그렇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130년 동안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130년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져 왔단 말이야. 응? 이들이 퍼졌어. 이게 이제 한 공간이라고 하자.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공간. 여기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겠지. 응? 아벨은 죽었어. 요 세 사람만 있었느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 얘기는 저번에 했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지? 안 나오는데 요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단 말이야. 노 땅. 응? 여기서 나라를 만들었대. 나라. 그럼 도대체 국민이 어디 있어? 국민은 어디서 나왔어? 요 사람들 중에서 한 요 정도를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인 추론이야. 몰라,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다만 가인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노새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오케이? 이 중에 가인이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쭉 나오지. 나오는데 그 누가 누굴 낳고 할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에녹이 나와서 이 가인이 만든 이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있다? 용사가 있다고 얘기 나와. 조금 있다. 근데 구약에서 용사라고 하면 가인이 용사고 에녹이 용사고 니므롯이 용사야. 이 홍수 이후에 니므롯 얘기할 때 용사라는 표현을 써. 아무튼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다 가인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누구? 아까 그러니까 가인 이후 아벨 이후에 이제 무수한 사람들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네, 네. 첫째 아들이잖아, 가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1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만 낳았어.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되게 정말 생뚱맞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막 이렇게 생겨가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저들끼리도 결혼하고 그렇지. 뭐 하고 막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당시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형제끼리 결혼하고 근데 그런 거를 갖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 그럼요. 신라 시대 때 자기 친동생을 줘. 또 왕비가 진흥왕 어머니가 진흥왕의 동생을 친여동생을 갖다 붙여. 근데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딸을 진흥왕이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딸을 붙여. 그랬다가 나중에 이 딸마저도 또 붙여.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고 뭔가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는 초점이 뭐냐면 이 노시라는 것이야. 아까 얘기했지 노시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의미가 험, 공허, 뭐 유리 이런 의미의 그 노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답이시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결국은 노시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인은 추구한 것이 뭐냐면 가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어? 목적. 자신의 하나님과요. 어?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과인데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나? 못 이루지.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인생의 목적을 인간이 하나님화하는 거라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목적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인생이 이걸 끊임없이 추구해. 그러면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인이 택한 게 바로 뭐였다? 힘이었다. 응?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전능한 존재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한 힘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화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인이 생각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법론으로 힘을 택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책을 세 가지를 추천을 할 건데 시간이 있으면 세 권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첫 번째 제 책 중에 하나가 까미가 쓴 이방인. 뭐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미리 내용을 다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왜 그 책을 읽어야 되는가만 설명을 할게. 사람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켜. 응? 그리고 사람 간 서로 소외시켜.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서로 소외시켜. 이방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이 무슨 뜻이야?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잖아.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잘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까미가 본 현대인의 삶은 같이 모여서 살고 있지만 서로가 이방인이에요. 그것을 갖다 메르소라는 한 청년을 놓고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이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타인을 소외시키는가에 대해서 내가 책을 추천하면 항상 내가 옛날에 책을 누구한테 추천받았을 때 막 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 때가 언제냐, 이런 책을 추천할 때. 두께가 정말 훌륭한 스승은 이런 책을 추천해. 까미의 책은 요래, 길지 않아. 이게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야. 꼭 사서 읽어. 오케이?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인데. 그렇지. 읽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중에도.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읽어보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고도를 기다리며. 이거 연극으로도 나오는데. 그 원래 네. 희극으로 만드는 희극 고도를. 고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들어봤지? 네. 추성호 씨가 오랫동안 아, 그 연극을 했었어. 이 목사가 왜 이 책을 추천했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처음엔 이럴 거야. 사람은 뭔가를 기다려. 기다리는데 그것이 꼭 와야 되는데 안 와. 안 오는 것을 기다려. 그게 고도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에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 그 책은 더 요래. 훌륭한 스승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뭔가를 희망하고 뭔가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고도라는 사람을 그 비서 내지는 그런 소년이 하나 나와, 그 책에. 그 소년이 와서 오늘 안 오신대요. 그 다음 날도 오늘 안 오신대요. 그런데 그 고도를 기다려, 사람들은. 끝없이. 그게 뭔지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고도가. 아, 이 고도 그러니까 뭐 비행이 쫙 올라와서 고도 뭐 이거 아니야. 이름이야, 이름. 우리로 발음하면 고도트가 되나? 아, 고도. 그 사람 이름이야. 뭔가를 기다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어떤 사람은 뭘 사? 로또를 사.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뭔가 미래에는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뭔가 올 거야, 이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걸 기다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우리의 삶. 또 하나의 책은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자의 죽음. 일리자의 죽음. 읽어본 사람 있을 거야.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 그래서 집안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일찍 상류사회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한 여자를 막 짝사랑해서 사랑을 하는 마음이 커서 막 쫓아다니고 꽃을 사가지고 가고 열심히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상류사회 진출도 빠를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한 여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보편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얘 애기를 낳네. 애기를 낳으니까 여자가 막 애한테 집중하고 뭐 이런 몸도 막 망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환상이 깨져버려. 그때부터 이 남자가 뭘 생각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내가
책임감 있게 지켜내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가 택한 게 뭐냐면 일이야. 일적으로 자기를 매몰시켜가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명판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일에 빠져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 그래서 노력을 해서 위치에 올라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월급이 좀 더 올랐으면 지금보다 뭐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지금 집보다 조금 한 칸만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방이 좀 하나만 더 있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이런 소소한 욕망에 쌓여서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 누구의 삶이야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야. 어느 날 집을 수리하다가 사다리 올라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그래서 다쳐.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 별거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날 거라. 근데 이게 점점 악화가 돼. 왜 악화가 되는지 모르겠대. 점점 이 사람은 죽어가. 아프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다 이래. 근데 자기 비서만큼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자기 인생을 돌아봐. 젊은이가 아니지. 자기 장례식장 이제 죽은 다음에 이게 죽었어.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온 사람들이 제가 죽었으니까 저 자리에 누가 가서 앉을까? 혹시 내 순이 아닐까? 또 와이프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우리 남편이 연금 들어올 거 없어요?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막 물어보러 다녀. 그리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고돌이 돌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와서 슬퍼하는 걸로 조문을 하지 마.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게 이반 일리자의 죽음이야. 톨스토이가 써. 뭘 목적으로 사는 걸까? 우리 왜 살아?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근원적인 목적이 뭐야? 목적을 몰라. 그게 바로 조금 아까 내가 소개한 세 권의 책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우리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까미가, 베스터가, 톨스토이가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이반 일리자이가 이런 식으로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봐. 아, 나는 잘 살았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지? 이걸 살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이거랑 까미의 이방인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반 일리자이가 추구했던 것이 고도가 아니었느냐.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모르는 뭔가를 기다리고 그게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 고도를 기다려.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살아. 어? 이게 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지금의 인생들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가인이야.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이건 이룰 수 없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힘만을 키워갔단 말이야. 힘만을. 힘을 키우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힘은 발휘하게 돼 있어. 힘이 생기면. 그지? 힘이 발휘되는 그 현장에 뭐가 있냐면 폭력이 있단 말이야. 폭력. 양육강식. 약육강식. 그리고 승자독식. 이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언어야.
이 언어는 원래 어디서 써야 되냐면 저 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써야 돼. 이거는 동물을 향한 언어지 인간을 향한 언어가 아니야. 오케이? 약육강식, 승자독식. 하나님이 창조한 그 나라는 양육강식이 아니야. 그지? 우리 봤잖아. 승자독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근데 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뭐가 되느냐? 약육강식이 나오고 승자독식이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삶을 누가 살아줘?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경계가 모호해졌어. 그러니까 저번에 종호가 질문을 했잖아. 목사님, 가인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수단 아닌가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한 건데 가인이 힘을 추구했다면 나중에 이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종호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정확한 질문이야. 그렇잖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란 매개체가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가인이 힘을 수단으로 했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야.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은 목적이어야 되고 수단은 수단이어야 돼. 우리의 논리는 그렇잖아. 내가 지금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을 버는 이 막 방법을 내 능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돈을 버는 이 수단, 돈을 버는 그 수단이 이걸 위해서야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강의할 때마다 질문을 해.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생각해봐. 왜 돈 벌어? 돈을 수단이야 목적이야? 수단. 수단이지. 수단이지. 아니, 그게 목적이 되지. 바로 뭐냐면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이 모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목적이어야 돼. 근데 이 목적이 없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이걸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를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는다면 그건 돈이야. 오케이? 목적을 뭘로 만드냐면 노후의 안정.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네 노후를 네가 버는 돈으로 안락하게 살아라. 이 정도 수준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 같은 자는 필요 없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이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화 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적이야. 어떤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될 수 없어. 그런데 가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힘을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단이 뭐가 되버렸어? 목적이 돼버린 거야. 가인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의 유형이 이 패턴이란 말이야. 비참하잖아. 이렇게 살아가자. 적어도 우리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 답답함. 측은함. 이 가인은 신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란 말이야, 그게. 네?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인교회를 찾다가 어느 한 교회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날 설교가 그 교회를 원래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었어. 근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그 말씀하시는 문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도대체 말씀입니다.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놈의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러시는 거야. 난 처음 들었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가인? 가인이 뭘 이렇게 만들어? 그때 내가 아는 가인은 최초로 아벨을 때려 죽인 살인자다. 이 정도 외에는 난 더한 것이 없었거든. 근데 가인이 만들어 놨다 이 세상을? 그때 궁금증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에 그 신학자도 많거든. 교수님들. 그래서 교수님이라는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가인에 대해서 물어봤어. 뭐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뭐 이렇다는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가인에 대한 논문이 3만 건이 넘어요. 가인 한 사람에 대한 논문이 3만 개가 3만 종류가 넘는데 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건 엄청난 존재들만. 그래서 내가 가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호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단 아닙니까? 그럼 뭔가 더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지.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 그런데 힘에 의해서 뭔가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그랬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 사무엘 백스터가 그 고도라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썼거든. 여기 이가 붙든가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G.O.D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나. 이름 OT를 붙이기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무엘 백스터라는 사람이 삶이 굉장히 경건했어. 정확한 크리스찬이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는 모든 문학가들의 문학가였어.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톨스토이 책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 그지? 나도 그러니까 뭔가 번역된 거지만 읽으면 뭔가 이렇게 후에 뭔가 남아. 톨스토이가 가장 최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 뭔지 알아? 기억나? 아니야. 농부야. 농부는 생명을 만드는 자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야. 농부는 밀을 농사하고 그 밀을 사람들이 먹잖아. 최고의 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나올 수 있는. 근데 톨스토이는 여전히 귀족 삶을 버리지 못했어. 자기는 끊임없이 그쪽이 옳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인간 본질, 그러니까 그 에로스 사랑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안나 까라리나 같은 걸 보면은 그 인간의 그 부도덕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그게 그 사랑이 파괴돼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학집을 써서 우리 모두 독자들로 하여금 에로스 사랑에 대한 위대성을 그 존중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문학 작품을 썼는데 본인은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끝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어. 그리 못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이었어, 톨스토이가. 그게 어찌 보면은 기능을 가진, 훌륭한 기능을 가진, 이거 톨스토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욕하겠지만, 삶의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봐야 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정말 존경하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정말 존경하게 된. 내가 그분을 잘 알아. 아주 오랫동안 아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삶으로 증명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분이야.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뭘 할 수 있지? 아이를 입양을 해. 자식이 있는데, 내 친자식들이 있는데. 또 입양. 또 입양. 또 입양. 계속 입양.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올바른 정신을 집어넣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그분이 인격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뭐 어떻든 다 필요 없어. 그분은 증명하는 거야. 증명한 거야. 책을 읽고 이분의 정신 굉장히 훌륭하다고 존경할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듣고 정말 훌륭하다. 이럴 수 있어. 차원이 다른 존경이야. 삶이 그래 버립니까? 우리 목사들의 삶이 또 우리 이 신자들의 삶이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가장 완벽한 샘플이야. 고도가 있는 분이야.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올 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없으면, 이걸 모르면 우린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메르스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방 일리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을 왜 버는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이 왜라는 그것에 대상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간단 말이야. 이게 시조가 바로 가인이 놋이라는 곳, 놋, 허무, 유리,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유리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뭘 이루었어도 그게 결론이 뭐냐면 허무라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주는 교훈이 지금까지 몇 시간을 걸쳐서 내가 얘기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세 책을 꼭 읽어봐서 이 무엇, 고도라는 사람, 가인이 추구했던 이것, 응? 이방일치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게 있는 존재들이야.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를 묻는 거야. 왜? 너 그거 왜 해?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돈 벌어? 너 운동 왜 해? 숨 왜 쉬어? 그 답을 갖고 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분명히 하자고. 돈을 버는 이유가 내 노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인생이라면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할게. 아, 그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지혜로운 삶이잖아. 그 정도 살 거라면.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그랬어. 주변에 사업하는 애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랬어. 너 돈 많이 벌어. 너 사업 실패하면 죽여버린다. 맨날 이랬다. 내가 나중에 다 뺏어갈 테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무로 일할 때 별명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강도 목사. 맨날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 직원들한테. 여러분, 저 김해에 수재가 났대네. 그 마을이 통째로 잠겼대요. 그래서 직원 몇 명하고 김해를 갔다 왔거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냉장고하고 세탁기래요. 그래서 그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그 마을에 28가구가 있는데 사다 줘야 되거든. 돈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지갑합시다 오늘. 잘 빼놓고 다 내놔요. 이렇게 설계를 했다. 결국 그때 그날 하루 동안 거친 돈이 2,300만 원. 우리 직원도 그래 내놨다고 이랬는데 직원들이. 그 돈 가지고 삼성 대리점하고 연락해가지고 소형 냉장고, 소형 세탁기. 여러분 수제 나면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 마실 물을 막 가져가. 맞는 얘기야. 수제 나는데 물이. 근데 마을이 통째로 잠겼어.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도로야. 예를 들어서 마을이 여기 있어. 밑에. 여기 집들이 있어.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마을이 통째로 다 잠겨버렸어. 물이 다 빠졌단 말이야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다 뻘이잖아. 그래서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빵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준비해 왔어. 근데 그 아주머니들이 저거 많이 갖다 주면 뭐 하냐는 거야. 보관할 수가 없다. 물을 갖다 주면 물을 싸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이게 물이 다 잠겨버리니까 옷이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탁기가 필요하다. 한 10가구를 돌았는데 7, 8가구에서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대리점에 연락해가지고 소형 세탁기하고 소형 냉장고 28개씩. 그러니까 큰 컨테이너 차 있잖아. 그걸로 실어가지고 김해까지 내려갔어. 직원들 데리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엄청 신나겠다. 와, 막 내려가면서 목사님, 이런 데서 왔다 말까요? 알리지 말까요? 막 이런 얘기 막 웃으면서 하고 그랬다. 알리지 말자.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자. 그래서 오늘 되게 알리고 싶었지. 쭉 갔어. 근데 이래도 직원들이 입는 옷이 비슷하거든. 갔더니 알아. 다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래도 회사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하고 아주머니들 좋아하는 그 모습. 집마다 그 몇몇 직원들하고 그 소형 냉장고 낑낑거리고 들고 가고 이렇게 놔드리고 세탁기 놔드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을 왜 법니까? 김해의 냉장고하고 세탁기 사주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돈이 뭐가 돼? 목적이 적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아니어야 돼.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뭔가 있어야 돼. 깔뱅이 얘기한 것처럼 돈은 나를 통해서 흘러 어디로 가야 하느냐? 소자들한테, 과부들한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야 그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오케이? 그게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깔뱅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윤리와 기독 자본주의 정신. 그 당시에 그 막스 베버가 그 책을 썼을 때 영국의 상황이 어땠는가? 천민자본주의로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야 했어. 하나는 당시에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이 막 폭풍처럼 파도처럼 영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가를 얘기해야만 해서 막스 웨버가. 칼 막스의 유물적 변증법적 유물론이 왜 잘못됐는가를 설명했어야 했어. 두 번째로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시에 당시 영국의 천민 자본주의가 아주 극치에 올랐을 때야. 그러니까 이 천민 자본주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어. 이 책을 통해서. 천민 자본주의 들어봤을 거야 다. 천민 자본주의의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 자본주의는 옳은 거야. 깔뱅도 인정한 거야. 오케이? 자본주의이어야 돼. 근데 그 앞에 천민이 들어가면 그거는 아주 극렬하게 버려야 되는 자본주의야. 깔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본주의란 말이야. 천민 자본주의가. 근데 당시 막스 웨버가 봤을 때 영국은 천민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냥. 그럼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천민 자본주의인지 아니면 깔뱅이 얘기하는 순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자본주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를 보면 돼. 천민 자본주의 현상. 천민 자본주의인가 아닌가를 뭘로 보냐면 일단 그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해져. 오케이? 두 번째는 자본가들 중에서 자본가가 자본가를 죽여. 무슨 얘기냐? 정권하고 결탁을 해.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정치하는 자들과 더불어 더 많은 기회를 얻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치하고 손을 못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도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정권하고 손잡은 사람들의 기업은 커져. 그래서 대기업이 돼. 큰 자본가가 돼. 정경유착. 이걸 이제 우리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를 정권하고 손잡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니까 기회를 못 잡은 소자본가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뭐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자본 구조가 돼버려. 이게 두 번째 현상이야. 세 번째는 자본가의 도덕적 타락. 응? 무슨지 알겠지? 왜 우리 재벌 3세들이 마약하다 걸리고 그리고 돈에 의해서 사람의 격차를 만들어내. 사람을 돈으로 분류해. 네?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 급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하게 만들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현상이야. 무슨지 알겠지? 막스 웨버는 그걸 얘기해야만 했다고. 그때 얘기한 그것도 뭐야? 목적이 없이 힘이라는 수단이 뭐가 돼버려? 목적이 돼버려. 끊임없이 힘만을 추구하고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 전쟁을 해서 넘어뜨리고 더 많은 금은보화와 노예를 같이 잡아오고 그걸로 자기 힘을 만들어. 뭔지 모르지만 이 고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걸 한단 말이야. 그 결과가 오늘부터 시작할 노아 홍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 패턴, 한 패턴을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 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창세기 12장부터. 오케이?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3절씩 읽자. 태영이 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거기까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 패턴 중에 마지막 패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줘요. 그 논리적인 설명이 지금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쓸어버리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최초로 쓰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보니까 아름다웠어. 그리고 삼았어. 뭐 연상되는 거 없어? 그렇지. 내가 얘기했지, 평행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항상 쓸 때 뭔가를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써서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이 평행 방식을 쓴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뭐 하나님 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라고 하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뭘? 변석한 티가 나네. 우리 두 번째가 세 번째 모임 때 이거 설명을 저 주셨어. 들었었는데 또 지금 들었었나? 네, 또 그 왔었니? 유튜브 올라온 걸로. 들어도 이제 이렇게 들어도 잊어버렸었어. 집중해서 저거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런 질문이 왔었어.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포괄적 개념에서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이걸 그린 거야. 어? 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오케이? 그럼 성경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쓴 거냐? 아니야. 수백만이 될지 수천만이 될지 모르는데 그 이름을 다 썼겠어요, 여기다가? 여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기 쓴 거지. 지금 이 간격, 창세기 때부터 이 노아 홍수까지
이 시간대가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우린 추론할 뿐이야 그냥. 근데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별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굳이 얘기하자면 가인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건 하나님, 아담, 아벨, 가인이 아니라 아벨.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주셨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가인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다라 하면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이거 공부할 때. 왜냐면 여기에 참 많은 부분이 숨어져 있어. 이 지금 1장 12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응? 보니까 아름다웠어.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였어.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어. 모든 여자를 어떻게 했다? 따먹은 거를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아내로 삼았다. 오케이? 똑같은 내용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지? 네? 여기서 나의 신, 어떤 책은 나의 신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책은 나의 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신이 뭐냐면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지구를 덮잖아? 응? 끝을 올리면 질문하는 거지? 우리 대답하고 그러자. 물이 지구를 덮어. 그래가지고 사람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 응? 근데 여기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대. 그럼 지금 우리가 성령 그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 이 말 틀렸네. 그지? 뭔가 하나님이 틀린 얘기 하신 거잖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죠. 아니 여기 나의 가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같이 해버리면서 네. 구분이 없어진 거지.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인의 구분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없어진 거야. 오케이? 일단 1,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 나의 영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창조의 축복을 이제는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창조의 축복을 이제 이 홍수를 통해서 모두를 쓸어버리면서 창조의 축복을 끝내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영 내지 나의 신 이 히브리 원어는
어디하고 똑같이 쓰였냐면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 응? 그 신이 바로 이 신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창조 때에 혼돈하고 뭐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을 통제하시는. 응? 그래서 그 물을 창조 때 어떻게 하셨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뭘 하셨어? 수면을 운영하시다가 그것을 하늘로 두시고 하늘 아래 두시고. 이해가 되지? 이 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수면 위의 신의 물을 통제하시고 물을 관할하시는 그런 신이었는데 어떻게 하신다? 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르니 이제 물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하고 똑같은 신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고 지하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갖고 그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잖아. 근데 지질학자들이 봤을 때 여기 우리 도사가 여기 계신데 아라라산만큼 물이 찬다? 그럴 수가 없대. 아무리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떨어져도 그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 전 세계 강수량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그 노아 홍수를 거부하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 그 수련회 강의하러 갈 때 그 창조과학에서 창조과학회 그 교수님 한 분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수전층이 있었대. 지구를 둘러싼 수전층이 있었대. 그래서 그때 구름으로 형성된 모든 물이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수전층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지구의 기후가 온화한 기후였대. 사계절이 없는. 근데 이 이 모든 물이 다 하늘에 있는 그 구름 물이 다 쏟아지고 그 위에 수전층으로 된 그 층의 물까지 다 쏟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야. 하늘만큼 또 다른 물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라라산까지 찰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자기들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나도 모르고. 다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이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이라는 말은 언제까지냐면 모든 물이 쏟아질 때까지. 응? 여기에 나의 영이 바로 어떤 영이다?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신이 더 이상 물을 통제하는 걸 끝내겠다. 이 다른 얘기는 창조의 축복을 끝내겠다.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네. 영원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진 영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시대에 끝나버린단 말이야. 완전히 끝나. 오케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되리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120년으로 줄었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 깔벤과 루터의 주장은 이들의 수명이 언제냐면 120년.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이 기간이 120년 걸렸거든. 응? 120년을 그 동안에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게 유대 학자들의 주장이고 이걸 그대로 루터와 깔빈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120년의 주장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120년. 오케이? 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성경에 근데 120년이라고 나오나요? 노아 홍수로 120년 동안? 그건 안 나오지.
근데 이제 학자들은 깔뱅하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수명이 줄었다. 120년으로. 그걸 봐서는 이 120년은 그 120년이 아니다. 이거는 유추해서 해석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주장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 얘기냐. 응? 하나님이 너희의 수명이 120,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이 될 거야. 그럼 120년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 장 읽어봐.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살다 보면 너희들이 120년밖에 못 살 거야 이러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말이 맞는 거거든. 그 해석이 수백 년 더 살아 계속.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루터하고 깔뱅이 말한 게 맞다. 후에 어떤 실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120년이 됐어 나중에는. 맞아. 그러나 이걸 나중에 120년이 됐다고 그걸 끌어와서 여기로 해석한다는 건 난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천국에 계신 우리 그 깔뱅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120년이 너희의 수명은 이제 120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라고 하는 인구는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왜 그 120년 후에 만드셨을까? 왜? 거기서 잠깐만 끊어가시죠. 자, 3절 이해했죠? 120년이 되리라? 그 왜 120년까지였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셨어. 그런 다음에 그냥 확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항상 뭐야? 기회를 주셔. 어떤 기회? 120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노아를 예수님의 모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노아를 선지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선지자. 그 왜 선지자냐?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찾아봐. 그건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돼.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이 내용.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런 방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나무를 갖다가 24시간을 중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노아를 방주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신기술이 지금처럼 막 그 기계가 없고 그때는 손으로 깎아서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겠느냐. 방주 만드는데. 아무리 하루에 1시간씩 일하고 그래도 10년이면 다 만들지 않았겠느냐. 근데 120년이야.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 가족과 같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기다려 주신 거야. 오케이? 하나님은 되게 노아 홍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잔인한 존재, 싹 쓸어버리는 존재. 그렇게 이렇게 일감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렇게 했을 때,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셋이야. 셋의 후손 중에서 그건 한번 우리가 잠깐 족보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자. 사절서부터 몇 장 사절이요? 5장. 그냥 5장. 3절서부터 아이씨.
갑자기 안 보이네. 7절까지. 그냥 내가 읽을게. 필요한 것만.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응? 에노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한번 보자. 25절, 4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가인이 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떠나서 어디? 허무와 공허와 유리하는 땅으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고.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에노스 때 비로소 다시 관계가 회복. 하나님 예배를 회복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예배가 뭐야,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여 드리고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야. 그게 예배야. 이 에노스 때 비로소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 뜻이야. 근데 이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베델 땅에 도착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혼자 예배를 드린 거야, 거기서. 이렇게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평행 해석이야, 평행 방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안으로 셋을 내셨어. 오케이? 그리고 온 지구가 다 썩었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고 가인이고 이제는 그 철학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다 육체가 돼버렸어, 다.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보셨어? 누굴 봤냐면 노아를 보셨어. 오케이? 그 전에 우리 5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안을 만들어 주셔. 그 패턴이야, 항상.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가죽옷을 준비하셨어. 대안을 만드셨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니까 아벨 대신 셋을 대안을 만드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온 인류가 다 노아 홍수로 쓸어갈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존재 중에 사람이 있었잖아. 자연의 모든 것은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고 노아가 택한 동물들,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그 동물들을 빼놓고는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하실 때 축복을 노아에게는 그대로 다 어떻게 하셨다? 적용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시는데 대안으로 또 노아를 준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으신 분이야. 대안을 준비하고 대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4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주 그 난해한 구절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뭘 세웠다? 가인성을, 나라를 만들었다. 오케이, 여기서 지금 4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가인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가인처럼 나라도 만들고 명성이 있는 정치가가 되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별이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라멕이 그 일부 다처의 시조라고 그랬지. 응? 그때부터 남자가 갖는 이 힘의 폭력성이 여자들에게 전개가 된 거야. 오케이?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셨어. 만약에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담이 누워 있는데 하와 1, 2, 3가 있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아담이 깨보니까 하나만 있었어. 이 얘기 뭐야?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최초로 어긴 사람이 라멕이야. 근데 그 일부 이처가 일부 다처가 되면 그 여자들은 전부 파괴가 되는 존재야. 심장 아픈 존재가 되는 거야. 여자는. 근데 그걸 감수해야만 해. 여자는. 이게 뭐야? 폭력이야. 폭력. 가인이 힘을 왜 가지려고 했던지 알겠지? 그 힘이 발휘가 된 게 최초로 누구한테 발휘가 됐다? 여자한테 발휘가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것이 그대로 전개가 됐단 말이야. 그대로 라멕의 그 전개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개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용사라. 용사. 나중에 그 용사라는 말을 어디서 또 설명해 드리려면 니무롯을 용사라 그랬어. 창세기 11장에서. 그 용사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생각을 하는데 이 용사 자세한 내용은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다 가니까 그 나중에 11장에서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용사가 됐어. 이 얘기는 힘을 갖게 됐다. 파괴적인 힘. 폭력을 수반하는 힘.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똑같아졌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 쓸어버린 거야. 노아를 제외해놓고. 여기 네피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 네피림. 네.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와. 지금 여기 네피림이 있고, 아이씨,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13장 33절. 신명기 한번 찾아봐. 민수기. 신명기? 13장? 13장 33절. 33은 없는 거예요? 없어? 네, 신명기 18장까지. 이거 신명기 아, 33장? 13장 13장. 33절. 없어? 13장과 18절까지 나타나요. 그럼 민수기. 민수기 13장? 32절까지 있습니다. 33장까지 있나? 민수기 13장이요. 응. 33절 있습니다. 읽어봐.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으니. 거기 또 네피림 나오지? 네. 그리고 거의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에 잠깐만 지금 그게 뭐였지? 신명기였나? 민수기 민수기 13장 33절. 이 네피림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더니 질문 나오고 이렇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 그랬잖아. 네. 이 거인은 한글로 거인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용사. 저기서 히브리 원어는 네피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딱 3번 나왔어 이 단어는.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처음으로 네피림 하면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벌목공, 그 다음에 용사, 그 힘쓰는 자, 강포한 자 이런 의미들로 채워진 게 네피림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네피림만 잘 얘기했어. 네피림 하니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 네피림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을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얘기해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네피림 그냥 우리가 아는 네피림은 당시에 약한 자를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로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네? 그런 어떤 용사 이런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두 번째 학설이지. 앞에 거는 신화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네피림 하니까 아낙자손 해가지고 이 민수기 13장 같은 경우는 아낙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낙자손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그 자손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느냐? 노아 가족들은 아낙자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야. 일반 명사. 일반 명사야. 오케이? 그러니까 큰 자,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힘 있는 이 자. 힘있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 키 큰 자 있잖아? 골리앗처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손. 하성진. 네? 농구선수 하성진. 뭐 못 알아듣겠어. 서장훈.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돼 있대요. 넘어뜨리는 다른 자들.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그것도 찾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 네피림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뭐 천사가 내려와고 막 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완전히 용사고 크고 막 이런 걸로 해석하는 그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그냥 이 힘센 자, 넘어뜨리는 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힘센 용사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절대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큰 자, 착한 자가 아니라 나쁜 자, 힘을 과용하는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자, 4절.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하고 가인하고 그냥 혼재해갖고 그냥 똑같아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새처럼 뭔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따로 이렇게 뭐 따로 빼야 되겠다 이럴 만한 자들이 없었다. 누구 한 사람 제외해놓고는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마련하신다.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그래도 대안으로 누굴 준비하셔? 노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두 번째 세상을 계획하셨다. 이해가 되지 무슨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극한 절망에 빠졌어.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대안을 준비하신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 지금. 대안이 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플랜 B가 항상 있으시다,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그 해석이 가능하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한탄하시고 쭉쭉 보다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신 거야. 자, 9절 보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대안으로 노아를 준비하셨다고 했잖아. 응?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디서 그걸 찾았어? 왜냐면은 그 뒤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왜 죄 미쳤지 않았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 뭐냐면 9절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잖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질문을 내가 동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답을 얘기한 거야.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냐? 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반자, 그러니까 동행을 함께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야 동행하지. 한 사람 부산 가야 되고 한 사람 저기 목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따라 목포 갈 사람이 부산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뜻이 부산 가는 게 동일해야만 동행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야.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는 데 있어서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개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오케이? 그것이 이제 뒤에 말도 안 되는 120년간의 그 방주를 지면서 그 많은 그 비웃음과 이런 걸 이겨내는 순종하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야. 설명이 됐죠? 그 동행이 순종해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뭐랄까 이제 들었던 거를 딱 이제 순종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묻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여기 포함시켜서 포함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억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맞는 얘기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궁금증도 생기겠지. 그럼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물어 확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존재가 아니시란 말이지.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거지. 그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순종한다. 순종해야만 사실 동행이 되잖아. 근데 그걸 포괄하는 거지. 그거 다 포함한 과정이겠지. 아마 생각해봐. 너와도 그런 게 없었겠어?
아이씨. 그 삼위에다가 방송지라고 씨. 그건 또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저라.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이 가슴 앞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리시겠지. 이거 아니었거든. 확 이거였다고. 실행이었다고. 이해가 돼? 그때 그 성경 영화가 있어.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성경 영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리즈가 있거든. 거기 배우가 창세기 그 이삭 부분을 연기하는데 그 배우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에돔 족속처럼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을 제물로 쓰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들로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거는 나중에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구하지 않은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거야.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그걸 포함하는 거지 다. 알 때는 순종이지만 헷갈릴 때는 물어야 되잖아. 그렇지. 난 노아가 질문 많았을 것 같아. 네. 질문 안 했으면 로봇이죠. 아 그러니까. 아 그걸 얘기하고자 했구나. 네. 아, 맞는 얘기야. 포함한 거야.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하나님의 설명이 나하고 부합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때도 순종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존재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에 이해가 안 돼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다.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집 중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아니다. 그 제목이 뭐더라? 하나님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리신다. 제목이 이걸 거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상인이 있어. 상인이 있는데 어떤 같이 이렇게 친분으로 지냈던 한 상인하고 같이 있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자기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이 상인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을 죽인 칼이 바로 이 상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어.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20몇 년을 살아 거기서. 가족도 다 떠나고 이제는 뭐 다 끝났지 인생이. 그걸 받아들여 순응을 해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감옥을 새로운 범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인을 죽인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칼만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살아. 그런데 대략 내용이 이 나중에 진범이 들어와서 탈옥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는 게 들켜. 근데 이 원래 누명을 쓴 사람이 20몇 년을 산 사람이 그것을 고발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원래 죄인이 와서 고백을 해. 내가 죽였다고.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겠다고, 내가 범인이라고 고백을 하겠다고 해서 고백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이 사람이 죄를 무고죄로 인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죽어. 감옥 안에서. 허무하지?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죠. 누명 쓰고 감옥 살다가 거기서 죽어. 그것도 진범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자기가 고백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도대체 톨스토이는 이걸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리신다. 그 뒤에 후평, 그 서평 있잖아. 서평. 책을 쓴 사람
그 책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평론해 놓은 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표준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 그런 두명 내용도 쓰고 네. 돌아가셨잖아. 우리 그런 죄를 내용도 나와. 대신해서. 아, 가끔 이 교수는 말이야 그 답을 얘기해버리면 내가 아니 갑자기 내게 쫙 빠져버려. 그래도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죽어가. 내가 호평을 보니까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리신다는 책. 정확한지 모르겠어 지금 이 센텐스가. 거기서 그 원래 누명을 쓴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서평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서 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죽지 않았느냐. 이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예수를 그렇게 서평을 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하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는 죄를 고백하는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평을 써놓은 걸 읽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읽어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어. 아무튼 노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셨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는지 그걸 한마디로 딱 한 센텐스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신 쓸어버림에 대한 원인을 지금 얘기하신 게 있어. 왜 우리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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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막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가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했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는 건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 그지? 그게 딱 한마디로 하신 게 있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 누가 읽어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응. 뭐라고? 뭐 때문에 지금 쓸어버리신다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지? 포악함이 땅에. 포악함. 포악함이 뭐야? 그렇지. 힘의 발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가인의 힘. 이 힘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다? 홍수, 심판. 오케이? 그러면 이 힘이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그 결과가 그 홍수 심판이 되느냐? 그게 바로 포악이다. 어? 가인이 하나님과 같이 뭔가 고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취한 게 방식이 힘이었는데 그 힘이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 땅에? 포악함으로 나타났다. 이 포악이 가득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심판, 홍수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포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왜 가인의 힘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지? 어?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취한 것이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힘은 뭐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수단. 이것이 목적인 줄 알고 끝없이 추구하고 쌓아가고 찾아가고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났다? 아까 내가 추천한 세 가지 책.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과가 빚어졌는가 잘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이방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소외시키는. 응? 두 번째, 고도를 기다리는 건 알 수 없는 뭔가를 사람들은 추구하고 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 허상이야. 그 가인이 하나님과 되겠다는 목표도 허상이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고도는 오지 않아. 그 소년이 와서 오늘 못 와요. 오늘도 못 와요. 계속 이 얘기만 해. 근데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 뭔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이반 일치 죽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가족조차. 나에 대해서 아무 그러니까 유이익한 유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 사람이 자기 비서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결국 그렇게 노력해서 산 인생이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야. 결국 사람조차도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렇지. 돈, 명예, 어. 권력에 대한 수단으로서. 음. 그러니까 수단을 추구하다 보니 수단이 돼버리는 본인이.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야. 그래서 종호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질문이야. 우리끼리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끝없이 목적이 뭔지를 찾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 삶이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태영이 삶이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나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그렇다. 이렇게 되게 얘기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뭐를 담보로 한 거야? 사실 미래를 담보한 거야. 내가 지금 성공했다? 아직 성공했다기보다는 좀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응?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고도야. 이게 고도고 소외에 의한 외로움에 의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것이고 나는 인생을 노력하면서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성취시켜 갔어. 근데 어느 날 결과로 짚고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예측 못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측 못한 일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때부터 난 아프기 시작했고 이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죽어갔어 한 사람이.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제 그 과정을 쓴 거거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성공했느냐 할 때 나 성공했어라는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난 성공했다고. 그분은 이미 그 아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철학을 심어주고 이 아이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개념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혼해. 그럼 동일한 그런 영향을 입은 상태에서 애들을 키울 거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가족을 통해서 퍼져나가겠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 사람들의 삶이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야.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나한테 질문하면 스데반은 대성공을 이룬 삶을 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볼 땐 그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죽어갔냐?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응? 물론 하나님께서 뭐 스데반 순교를 예정하시고 이런 얘기 다 빼자고. 그러니까 스데반만 보자고 일단.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죽였냐면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야. 근데 스데반의 삶을 성공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 왜냐? 이것이 있었던 사람이야. 응? 내가 기다리는 게 뭔지 안 사람이야.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야. 내가 목적으로 한 것이. 이해가 돼요? 이거 모르고 산다고 나. 지금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왜 운동하지? 내가 왜 돈을 벌지? 그 왜가 없으면 결국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야.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이야. 끊임없이 수단을 목적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린 질문해야 돼. 가인이 힘을 수단으로 했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 나한테도 나와야 되고 서로에게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또 막연해. 하나님은 뭐?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그렇지.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오케이? 두 가지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재창조를 위해서 오셨어. 재창조야. 완전한 창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돼. 사형리 가지고 되는 게 설명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 날을 굉장히 기다렸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자. 그거 전하다 가자. 하나님 기회 주신 거. 그럼 내가 여기 몇 사람 안 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태영이는 아내한테 얘기할 거고 애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아들들한테 할 거 아니야. 그거는 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 재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이수팔 목사 머리 짱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응?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큰 트렁크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사형리 복음, 사형리에서 설명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에게 사복음서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단순해. 복잡하질 않아. 나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지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단순했어. 너무도 단순해.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삶은 단순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쉽게 이렇게 행해지지 않는 그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분명히 하고 가야 돼.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받아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돼야 돼. 차이가 있지. 먼저 얘기한 건 율법주의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게 우리 개신교를 빼놓은 모든 종교의 결론이야. 오케이? 이거 이해 못한 위대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지금 이 내용. 그게 누구냐면 칸트야. 칸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칸트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칸트 그러면 무슨 철학이야? 이성 철학이란 말이야. 순수이성.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는 철학자란 말이야. 이성. 근데 인간의 이성을 보는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이 없어진 거야. 이성을 순수한 이성으로 이성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성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헤겔이야. 헤겔은 그 칸트에서 이어받은 그 이성의 세계를 어디까지 끌어올려면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신. 헤겔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헤겔도 크리스찬이었어. 청년의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 헤겔이. 근데 칸트가 왜 기독교인에 대해서 실망했느냐? 헤겔이 실망한 거하고 거의 유사해. 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교회 다니는 자들의 삶이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목이 머리다. 머리는 뭐 이렇게 뭐 샘플로 달고 다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생각해봐. 스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처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스님이 밖에 나와서 무슨 짓거리 했다고 해서 부처가 없는 건 아니거든. 크리스찬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제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인문학 해갖고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철학집을 읽다 보니까 우와, 칸트도 이랬네. 칸트가 다녔던 교회의 그 부조리, 응? 개신교인들의 그 부조리. 하나님이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삶이 이럴 수 없다. 응? 그래서 그때 떠났어. 헤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윤리야. 이성으로서 가장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윤리적인 삶이야. 이게 뭐야? 우리가 볼 때 율법주의. 율법주의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성으로서. 헤겔은 아주 한 숟갈 더 떠. 헤겔의 정반합 알지? 우리 다 알잖아. 변증법. 변증법을, 그러니까 정반합을 통해서 그 최고로 이룰 수 있는 그걸 갖다 헤겔은 역사 종말이 올 때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얘기했던 유토피아의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인간 이성을 절대 이성이라고 그랬거든. 이 기억날 거야. 그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철학도 모든 우리 종교를 빼놓은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야.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은 이거야. 다르지? 시작도 과정도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간단하게. 불교와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뭐가 달라요? 그럴 때 딱 이렇게 설명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주님이 요구하신 건 너무나 단순했다는 거.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회개해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지, 회개해라. 그 회개의 조건이 죄를 본다는 거야. 죄를 인지한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거든. 그 예수, 그 구원을 줄 대상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지. 예수님. 생각해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 이게 동일한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메시아로 오신 거야. 구세주로 오신 거라고. 크리스토스로 오신 거야.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요구하셨는데 너무나 단순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끝에 나와. 그리고 예화로 드신 그게 동일한 것들이야 다. 아주 단순해. 뭐야? 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행한 것이 어떻게 한 거다?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물질의 주인, 너의 정신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은, 삶의 모든 목적은 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돼?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이 확대해서 삶의 여러 영역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뭐야? 깔뱅이 주장한 게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이 끝에, 그 끝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삶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 단순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 이건 결심함으로 되는 그런 과정.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하겠지만 너 누구 거니? 이 질문이야. 주님이 하셨는지. 신앙을 어렵게 신앙을 이론적인 면에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스파나 너 누구 거니? 주님 거요. 그럼 니께 전부 내 거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오케이? 예, 이거면 돼. 이거 안 하려고. 이거 못하겠으니까 자꾸 이론을 만들고 합리성을 만들고 자꾸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또 다른 엑시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 너무 단순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나라라는 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몇 주 정도 걸려요? 지금 11장까지 하면은 지금 16주? 2주. 2주 내지 3주. 많아야 3주. 얼마 안 걸려. 중간에 좀 생략하고 생각해봐. 뭐 몇 기별시로 짓고 길이는 얼마로 하고 이런 거 알아서 공부해. 알아서. 응?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응?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응? 쉽게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몇 가지만 나는 좀 해갈 생각.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치자. 네.